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깊은 속성을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즉 편재성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또 하나의 진리,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지성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실로 경이로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뜻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광대함과 깊이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지식을 무한히 소유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배우시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법이 없으며 무언가를 문득 깨닫는 순간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당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할지 그 말이 혀끝에 맺히기도 전에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영원하고 완벽하며 즉각적이고 포괄적으로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주제를 8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그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기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께서는 성자를 아시고 성자께서는 성부를 완전하게 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삼위일체 안에는 서로를 향한 이처럼 완벽한 알미 존재하며 이는 신성 안에 존재하는 완벽한 연합과 조화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떠한 간극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소통의 부재로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배우자가 모르고 배우자가 아는 것을 내가 몰라서 서로 다른 계획을 세우며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그런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섭리의 일들을 행하실 때 완벽한 조화와 연합 속에서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오직 성령과 성자만이 아신다고 증거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상황을 오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릇된 인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기 37장 16절은 하나님을 지식이 완전하신 이라고 묘사합니다. 시편 147편 5절은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동시에 그분의 전지성을 암시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종종 지식의 은유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에는 어둠의 영역, 즉 모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길모퉁이 너머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와 요청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모든 변수와 상황을 다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기도대로 되었다면 닥쳤을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모든 것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치원에서 시작해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며 지식을 단계적으로 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모든 것을 항상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께서 시작점에 서서 역사의 가장 마지막 끝을 보시고 그 끝이 어떠할지를 선언하실 수 있다는 것, 이는 그 과정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넷째, 하나님의 지식은 즉각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시에 즉각적으로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추론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미 결론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과정 전체를 아시고 목적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 그리고 그 결과를 한순간에 아십니다. 결코 무언가를 잊었다가 다시 기억해내는 법이 없으시며 지식에 더해지거나 빼지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더 잘 알고 어떤 것은 덜 아시는 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즉각적으로, 영원히 아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감탄하며 외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알려드리는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지식은 철저하고 방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세부사항까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모든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세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암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보시며 우리가 걷는 모든 길과 우리가 이룬 모든 일을 지켜보십니다. 신학자 A.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원인, 모든 생각, 모든 신비, 모든 감정, 모든 욕망, 입 밖에 내지 않은 모든 비밀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결코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하지 않으시며 놀라거나 감탄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배우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미 아는 것을 배울 수는 없다. 여섯째, 하나님의 지식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벽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외적인 위선을 간파하십니다. 우리가 쓴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보십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해진 일들을 보시며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동기와 야망, 그 안에 진정으로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곳, 우리 마음의 은밀한 곳까지 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아마 시편 139편일 것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살펴보셨다는 말은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샅샅이 뒤져 보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구석구석을 탐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추한 모습, 이기심과 교만,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그 어떤 홍수도 그 사랑을 덮을 수 없습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십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말 못하는 우상과 미래를 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대조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참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미래를 예언하고 아시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바로 그 미래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덟째,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었던 잠재적인 결과까지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상황, 즉 두로와 시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의 세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지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광대하고 깊습니다. 이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신다니 숨을 곳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의 원천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분, 나의 말하지 못한 슬픔과 눈물을 아시는 분,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모두 아시면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지식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